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신한발판 마지막 10번째, 전도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이제 신앙발판 10가지 계속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요, 제가 제 마음에 오는 건 뭐냐면, 복음은 맞는데 복음이 안 돼요. 이 첫 번째가 안 넘어가지니까 복음은 맞는데 복음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믿어지냐?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싫고 이 조건이 너무 싫고. 제가 예전에 좀 그랬어요. 마이크 선이 좀 이상해요. 제가 예전에 좀 그랬는데, 뭐였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구원하고 관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싫고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너무 나는 힘이 든 거예요. 왜요? 자꾸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맞죠? 근데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다 그렇게 하는데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그래서 은혜로 생각합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것들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이 살다가 큰 문제를 당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해서 오지 않은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영적 문제 와라 이렇게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왔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냥 모세를 너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라 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이제 떵떵거리며 살다가 갑자기 너 한번 광야 가서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 해갖고 일부러 막 광야로 막 고생해라 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우리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목표도 내가 세워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야 되고 내가 계획한 게 이루어지기 위한 지극히 조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굳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 내가 굳이 이 일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한 계획과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항들이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사실 이 믿는 것이 바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니까 순종하죠.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시편 23편에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굉장히 죽으리기 많이 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물론 좋은 때도 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얘기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런 것도 고백합니다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근데 그게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이사야서 43장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굉장히 우리에 대한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래서 내가 너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나타낼 것이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포로되어 있고 안 되는 것 같지? 내가 할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입각 하에서 우리 일과 사건과 문제와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이 사람을 나에게 붙였습니까? 나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 사람을 붙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할까요? 다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요?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신앙 발판 첫 번째 하나님 절대 주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복음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인정하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 안 되고 있다라고 인정 안 하고 하나님 허락했다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딱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전적 타락했어요. 그냥 타락 정도가 아니라 부패했다니까요. 완전히 인간 썩어버렸어요. 어떻게 썩었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완전 반대되는 길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눈꽃만큼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그래서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함정틀 올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12가지 이 완전 심각한 운명 속에 빠진 겁니다. 나올 수 없어요. 사장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다 나중심, 물증중심, 성공중심 다 그거 하려고 인간들이 모든 거 다 합니다. 우상, 뭐 점술, 무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뭔지 아십니까? 결국 내가 잘되게 하려고. 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 그대로 따라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마귀가 계속 역사하거든요. 그 뒤에서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전적 타락한 데서 우리를 살리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유일한 문제. 여기서 다 시작됐어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 없이 멸망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원하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속물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적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뒤집은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육신도 죽고 영도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너희 영원히 죽어야 될 인간 대신 내가 죽을게. 그리고 영원히 너를 위해서 죽으실 그 예수,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주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허락하시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영적 축복을 회복하시겠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하나님이요, 딱 계획을 갖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을 딱 준비해 놓고 그리스도 붙잡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저는 솔직히 제일 답답시럽다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답답시럽냐면 이거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거 매일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하고 저는요, 전적 타락한 체질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매일 전적 타락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잘 돌아가냐, 나 중심으로 다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는 영적인 건 너무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영적인 게 정확해요.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붙잡고 듣고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에 이 고백이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하나님 보좌와 통한다. 하나님의 모든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영적 축복을 누구에게 담아놨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내가 연약한 거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나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역사입니다. 네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역사할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되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 살면서 잡아야 될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이. 진짜요. 성령 충만은요 이러세요. 요 앞에 걸 누리시면서 하나님 준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능 주이소 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주시기로 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세요. 안 하시면 못 누립니다. 사실은 이건 주기로 된 거예요. 주시기로 된 거니까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냐 이 등신들하고 우리 이일영 목사님 옛날에 우리 이태현 장로님 아버님 목사님이 얘기하셨다는데 저는 그 말이 진짜 지금 머릿속에 막혔어요. 준다 하는데 이 왜 못 받냐. 맞잖아요. 약속이에요. 제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실 거 약속됐죠. 죽으실 거 약속됐죠. 부활하실 거 약속했죠.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죠. 다시 오실 거 약속됐는데 아직 안 오셨죠. 왜요? 세계복음만 안 됐으니까. 그러면 세계복음만 가운데서 누굴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 보내시겠다 했는데 마가다락방의 성취가 그대로 됐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됐고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뭘 준비해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정말 육신, 골수와 관절 다 찔러 쪼개고 치유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뭘 잘하시면 되냐? 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영혼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을 어떻게 담냐?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 말씀을 가지고요 매일 여러분이 사실은요 기도할 때 좀 적용해 보셔도 좋아요. 어느 정도 내가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거 참 여기서부터 딱 해보세요. 솔직히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사모놀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아까 제가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인도하심이 뭔지가 뭘로 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요 165절에 보니까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 그러면 48절에서 5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리는 여러분하고 제가 뭐가 있으셔야 돼요? 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요거는 복음입니다. 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계속 누리면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과 우리 전체의 말씀과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언약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언약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런 먼 일이 일어났다. 그럼 강단, 먼 일이 일어났다 기도처, 먼 일이 일어났다 말씀 딱 살펴보시고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생각 있으면 다 갖다 버려. 팍 뽑아내. 야, 이 생각 이 막이야. 떠나가라. 그 생각 막입니다. 여러분이 막 시달리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남 밉고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거 뽑아내세요. 마귀가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간질, 분쟁, 미움. 그거 좋아합니다.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상처 좋아해요. 창세기 3장에 상처 가지고 와갖고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나를 피해준다는 그게 다 나하고 온 게 있잖아요. 나를 피해준다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뭐 하긴 분쟁 싸우게 만들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가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아, 저 말 뭐 마귀가 나를 예배 성공 못하도록 줬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잡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반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사. 그리고 때로는 결박해버리세요. 주 예수님은 마귀 새끼야 떠나갔죠 하고 결박하시려니까. 그리고 언약 잡으세요. 언약 기도.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얘기 드리지만 나를 내려놓고 언약 잡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주권 안에서 제일 먼저 누린 거예요. 요거 누리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성전이구나. 아, 내가 구별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네가 뭐냐? 네 얼굴이 전도지고 네 인생이 뭐냐? 바로 세계복음화의 향기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 붙잡고 복음적 생활, 복음적 말 이렇게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목표가 뭡니까? 이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아 여기 나를 왜 보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아, 이 현장이 선교지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 주신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나를 여기 실수해서 보내셨습니까? 너 한번 망해봐라고 보냈습니까? 광야로 모세를 보내실 때 야, 너 한번 엿먹어봐라 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요 딱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 너무 싫고 그 상황 너무 밉고 그래요. 사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만약에 따지면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여기 못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옛날에 딴 데로 갔을 겁니다. 진짜예요. 근데요 제가 잡은 게 하나 딱 있어요. 뭘 잡았냐면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목회자 되고 제대로 된 응답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기 진짜 안 되는 데인데 여기서 되면 저는 다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게 됐어요. 하나님 여기서 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지금 되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언약 잡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목회 현장이 저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붙잡고 일어나고 같이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변화되고 지역 곳곳에서 캠프하고 정말 이 4가지 훈련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20가지 전략 계속 이뤄나가고 제가 그 응답 받았다. 저는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왜냐? 제 이면 개혁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을 보고 여러분 현장을 보고 여러분 인생을 보고 내가 왜 이 가정에
왜 내가 이 현장에 왜 있으며 하나님이 여기를 왜 나를 보내셨는가? 여러분을 선교사로 이 현장 살리라고, 이 사람 살리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이루라고 날 보냈는데 절대로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방황하는 겁니다. 이거 딱 깨닫고 나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 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요, 뺏어가시기도 하고 다 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고 요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안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낙심하거나,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교만해 주실 필요 없어요. 왜요? 좀 잘 되면 어쩌고, 뭐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죠? 저는 바울이 참 존경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이요 잘 됐을 때요 엄청 거기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 큰 전도해갖고 큰 교회 세웠어요. 한마디로 수천 명 교인 생긴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하면 돼요? 딱 주는 거 딱 받아먹고 이렇게 연보 헌금 딱 해갖고 이렇게 딱 받으면서 떵떵거리면 그 지역 순회 전도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핍박과 환난과 나에게 어려움이 나에게 지금 앞에 기다린다고 한다고 성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 생명,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명 있잖아요. 그 생명의 복음, 사명을 내가 다 이루는 데까지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생사화복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전도에 따라서 생사화복, 그래서 여러분 문제 생겨도 낙심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인도받치기 축복합니다. 왜냐? 결국에는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그 사람 죽는 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네 죽는 날 하나님 정해놨다. 하나님 믿느냐 사느냐 그거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네가 진짜 어려움 당해갖고 믿을 수도 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인간이 육체 속에 이 숨이 붙어 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 그래서 육체를 주신 것이다. 반드시 너에게 어떤 때가 오냐? 전도 12장 7절에 있는 대로 네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온다. 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오는 것이다. 너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 날 너 하나님 불러가시면 훅 간다. 오늘 밤에도 갈 수 있는 게 너와 나 인생이다.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의사들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그 의사가 자기 죽는 날도 모릅니다. 자기가 병 걸릴지도 몰라요. 맞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 속에 결국 시한부 인생이고 내세가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제일 잘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이겠죠.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반드시 죽으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원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 드렸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나를 부르신 이유, 오늘 제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뭘 위해서 부름받았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딱 불러갖고 우리 딱 구원하셔갖고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여러분 재벌 가문에 태어났어야 됐어요. 로또 당첨돼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돈 많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돈 많고 내가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그걸 목표로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가문에 안 태어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시고 원망하시고 사셔야 돼요. 아니면 진짜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따로 구별하셔서 돈이 있다 없다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따로,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부르심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어디로 오셔야 돼? 복음을 오셔야 돼. 그래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지.
얘가 이 문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복음 누리라고 날 보내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를 따로.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오늘 마침 읽었던 본문이죠. 새벽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일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전도라니까요.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사람들은 생사화복 주관자를 몰라요. 우리 인생은 시한부인데 결국 하나님이 불러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이 영원이라는 걸 몰라요.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는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보세요. 전도의 상급. 서론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에 간 부자의 두 가지 소원이 뭐였다 그랬죠? 첫 번째로 물 한 방울 달라. 그거 먹고자 했죠. 그 두 번째는 다섯 천재들에게 예수님 믿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옥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지옥에 갈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서 10장 우리 강단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14절 15절 특히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못 불러요. 왜요? 말해주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못 들어요? 말해주는 자가 없는데 말해주는 자가 사실은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겠어요? 사실은 보내심을 받아서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말해서 그걸 들어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줘야 저 사람들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계획해놓고 작정한 사람들 다 믿게 돼 있겠죠. 조금 우리는 이 지역을 놓고 좀 시급한 사람들, 시급한 현장의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현장의 사람들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주의 이름 부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가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는 나는 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격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면서 복음을 못 전해주는데 그들이 지옥 가는 경우 있죠. 어느 때는 나는 말주변이 없어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동안에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말을 잘하니까 내가 사실 전도하는 겁니까? 사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전도를 왜 해야 되냐?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보세요. 전도는 나의 말과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기가 아테네 전도 했었죠. 아테네 전도를 했는데 그 아덴 전도, 아테네 전도에서 실패를 합니다. 왜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말과 설득력으로. 헬라 철학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바울이 자기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지혜의 말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 말을 잘한다고 그들이 듣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이지만 이걸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얘기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걸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갈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대요. 내가 말하는 너에게 나타내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타나신가 그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 그 나타나심 그 역사로 전도되어지고 영혼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민수도 앉아있는데 제가 민수 이제 복음 받을 때 사실 제가 제일 구했던 게 이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신가 역사하심.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딱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교회 딱 앉아갖고 하나님 이 친구 바꿔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이러기 원합니다. 모든 현장 모든 곳에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어요. 전도는 여러분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랬어요? 되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랬습니까? 네가 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약속이에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불행과 고통 속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는 사람 낚는 어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 생명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 그게 되게 하리라.
그죠?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전도를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게 맞는 생각이죠. 맞죠? 사실 근데 요거는 나의 생각이고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되게 하리라. 그죠?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베드로가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큰 역사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믿었어요. 믿으니 주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리라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천하고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사역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오늘 기도첩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사실은요,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냅니까?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맞죠? 주님께서 뭐예요? 나 여호와가 하겠다. 너는 가서 말해라.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는데요, 내가 누구간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도록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혹시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과 저의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되리라 하시는 이 언약 믿으면요 정말 잡고 기도하면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 에스겔서 36장 26절 놓고 기도하시고요, 진짜 그런 시간표 오도록 주님 되어지도록 이 사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작업하셔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운동 되어집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복음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복음화야말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시간표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면 반드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일 주의하세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원의 길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두 번째 전도의 상급입니다. 근데 이 전도의 상급 이거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맡겨주신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최고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를 살리시는 거.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복을 받도록 우리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의 상급. 반드시 이 전도는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그 가장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거기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99마리 양, 구원받은 양, 울타리 속에 있는 양,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을 때 그 양을 찾으러 가서 그 양을 찾음에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천국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면 천국에 잔치가 벌어진대요. 드라크마,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던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목걸이로 드라크마를 메고 있는데 만약 신부가 그 드라크마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부 자격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드라크마가 이 여자에게는 뭐예요? 자기가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 불을 다 켜서 온 집을 뒤져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겁니다. 왜요? 결혼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뭐가 느껴집니까? 간절하게. 그래서 우리 현장 나가셔도요, 하나님 그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여러분 나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탕자, 여기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탕자가요, 재산을 다 받아갖고 이제 한번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탕진을 다 하죠. 근데 재산이 있을 땐 친구들이 많다가 재산 없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돼지 치는 사람 집에 가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도, 우리 집에 하인들도 이런 건 안 먹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하인이 되자, 종으로 써달라 그러자.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바로 아들인 줄 알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이제 맞아들이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막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막 천국 잔치 같이 막 잔치가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잔치가 열어지고 막 이러니까요, 막 이제 형님이 일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 형님이 돌아오다가 딱 더니, 아니 나한테는 평상시에 파티도 안 해주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 파티도 안 해주고 그러더만 창녀들한테 막 돈 쓰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저 동생 오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줘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게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영혼에 대한 귀중함, 생명에 대한 소중함 모르고, 하나님은 전도를 너무 귀중하게 여기시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명의 영혼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전도가 귀한 것이냐, 그 전도는요, 바로 냉수 한 그릇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시달리는 영혼에게 여러분 복음 전달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맞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풀어도 상급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했다 하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특히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 아까 말씀 읽었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죠? 주님이 전도하는 자들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스타가 돼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계속 있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 보면 여러분이 스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 여러분이 여러분 통해 구원받은 자가 많고요. 그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 주변에 제자화된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이 어느 날 보면 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빛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혹시 그런 전도 못합니까? 그러면 그런 전도하는 사람은 도우세요. 그런 전도하는 사람을 미세요. 여러분 직접 전도하지 못해도 전도하는 사람, 목회자, 선교사,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목회자 어떻게 도울까? 사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게 뭡니까? 7가지 변명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자를 도울까? 이런 사람들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언약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이 한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4대째 선교하는 축복된 가문이었죠.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나왔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딱 와서 좀 어쩔 때 어려울 때 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속해서 한국을 품고 기도하고 돕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문이요, 무슨 가문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가문, 선교하는 가문. 특히 여러분이 한 선교지에 정말 중요한 선교하는 선교사를 책임진다. 여러분이 한국인 선교사 책임 못 지면요, 적어도
필리핀 현지 선교사 책임지세요. 한 달에 여러분이 한 3, 40 정도만 후원하면 됩니다. 그 정도 기도도 못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딱 그렇게 해놓고 학업, 삶, 내가 돈을 주니까 너는 전도만 제대로 해라 하고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전도하도록 훈련시켜갖고 했다.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하지 아십니까? 필리핀에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미자립 국가들 이런데 좀 우리가 조금만 돈 투자해도 되는 데는 아예 그냥 딱 가족 맺고 선교사 그냥 현지민 선교사 딱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 막 키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앞으로 이런 전도 선교하는 그런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도 얻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선교사 한 가정을 책임질 만큼 선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 한국인 선교사도 좋지만 저는 현지민 선교사 많이 세우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300만 원 가지고 선교사 한 명 세우는 것도 좋지만 현지민 선교사 여러분 세워버려갖고 움직이도록 만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결론입니다. 전도 대상자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에 여러분 인생을 좀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이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기도하세요. 기록해 놓고 기도하시고 이 사람들의 이름과 상태, 이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게 기록해 놓고 이 사람에게 전달한 말들 이런 걸 기록해 놓으면 좋은 전도 일지가 됩니다. 딱 기록해 놓고 반드시 하고 있으면 시간표 와요. 우리도 이제 저희 사모도 오늘 이제 시간표가 되신 분은 한번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 듣는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제가 근데 반응이 뚱하니까 저희 사모가 왜 안 기뻐 그랬는데 안 기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이제 좀 이제 원래 빨리 감정 표현이 좀 잘 안 돼요. 요즘 좀 이상해요 제가. 네, 제 메시지 때 제일 얼굴이 살아나요. 솔직히 평상시에는 그렇게 막 좋은 티도 안 내고 이렇게 슬픈 티도 안 내고 이렇게 포커페이스가 점점 되는 것 같아요. 유 목사님 얼굴이 좀 이해가 되는데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영적 흐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시간표 된 사람 있으면 복음을 전달하시면서 결국엔 이 사람이요 복음이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역이 들어가고 그 사역자를 통해 양육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양육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교회화도 시키고 이렇게 응답도 받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올바르게 복음 전하고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으면 반드시요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하시라.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전도를 하고 뭐 많은 일을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전도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0가지 신앙 발판은 철저하게 복음과 전도와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와 정말로 복음과 선교와 이런 세계복음화의 부분에 내 마음을 담는 게 10가지 발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신앙이 내 발판이 그렇게 돼 있다. 그걸 가지고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기도한다. 당연히 하나님 쓰시고 축복하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응답에 쓰임받게 하시고 전도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역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가지 신앙